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3일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신 뒤에 백남희 집사님 예배로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너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회기동 일대에 정말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일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교회로 써주시고 또 이 주변에 이렇게 청년 주택도 들어서고 많은 청년들과 많은 분들이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하나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정말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루프탑 또한 우리 기아대책 그 외에 많은 곳곳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회로 하나님 다시 한번 또 모였사오니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 시발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국 서울에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예배 후에 또 기도회로 모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셔서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잘 듣고 또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강의 오늘 103번째인데요.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로 24절.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를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한 판치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한 판치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집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네 아들의 한 판치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가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시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이 세상에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자녀가 6이고 레아의 여종, 몸종이죠. 실바로부터 2, 라헬의 몸종 빌하를 통해서 2, 그리고 라헬을 통해 2, 이렇게 12이 되고 오늘은 요셉까지, 벤자민이 나중에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1아들이 나오지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그리고 레아가 아이를 6이나 낳은 것도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강한 말을 남기죠. 이 말이 라헬은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오기가 났어요. 나도 아이를 낳아 사랑받고 싶은데, 나도 사랑 뺏기가 싫은데 아이를 못 낳았으니, 이런 생각이 지배했겠죠. 이 정상적이지 않는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르게 내 사랑을 좀 뺏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비정상적인 방법일까요? 자기 몸종 빌하를 남편의 잠자리에 들어가게 한 것 말이에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남자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에 여주인의 몸종은 일종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아이도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주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데 단과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랐을까요? 서자의 서름을 받으며 살았겠죠. 그것도 자기들의 어머니는 주인의 종이니까 종의 자식들, 그것도 아들들도 재산 취급을 했던 거죠.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형제들 간에 치부쳐서 지내야 했고요. 라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여인과 그의 자녀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심적 고통을 심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단이란 아이의 이름이 억울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아이다. 이렇게 엄마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해서 이긴 아이다. 여러분, 생명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전부 이 아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한과 억울함을 마치 전쟁에서 진 패전으로 생각하고 남편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 하기 위해서 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있었을까요? 이에 질세라 또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작동한 언니 레아는
이미 네 아들이나 낳았으면서도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 야곱에게 보냈는데 거기서 또 두 아들을 얻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복되고 기쁜 아이들이에요. 동생 라헬의 기세를 꺾어줘서 더 이상 경쟁을 하지도 못하게, 꿈도 못하게 만들어준 아이들이었거든요. 이제 6아들이나 생겼으니까 이 레아가 얼마나 사기가 등등했겠어요. 이 레아와 라헬과 레아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남편도 언니도 동생도 자식들도 무관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행복, 자기 욕망의 채움이 전부였어요. 아이들 모두가 어머니들의 비정상적인 동기와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이 가족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더욱 두 어머니 간에 이 사랑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첫째 아들 루벤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고 그 괴로운 엄마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고 어떻게 하면 이 엄마를 도울 수 있을까를 늘 품으면서 자란 아이예요.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한 화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그런 거죠. 내가 힘만 있었으면 이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볼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어머니가 아버지의 눈에 들게 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했던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 아이디어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합한채라는 거예요. 합한채. 합한채는 우리나라 말로는 자귀나무라고도 하고 문자 그대로 옮겨와서 사랑나무라고도 하고 사랑열매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사과만하고 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합한때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성적 욕구를 돋구는 일종의 강장제로 사용되었대요. 재미있게도 합한의 합은 합할 합이고 환은 기쁠 환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기쁨을 같이 한다는 뜻인데 특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며 즐긴다는 때 오늘 합한채 뒤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동침을 위한 나무였으니까요. 자, 이 합한꽃, 합한채의 의미가 이런 독특한 뜻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아들 루벤이 만들어준 이 사랑 열매, 이 사랑나무는 아버지의 이 후각과 시각을 자극해서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고 즐겁게 합방하게 하려는 아들 루벤의 시도였습니다. 아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가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라도 어머니가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는 자기와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부터 난 아들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루벤의 마음에는 아버지 이 합한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좀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라는 속내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의 효도로 레아가 합한채로 남편의 마음을 사려고 하자 사랑의 시기가 왕성했던 라헬이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언니의 합한채를 빼앗고자 남편과 잠자리를 허락해버립니다. 참 욕심이 대단한 여성이었어요. 마음에 무엇이든지 가져야 됐다는 생각을 품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이 소유욕이 강렬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반도 그랬고 고모 리브가도 그랬고 실제로 자기 남편 이종 오라버니 야곱도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집안이 모두 다
기질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는 DNA가 확실히 같습니다. 야곱만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집안 가족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다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의 것 내 것 가릴 것 없이 경우도 없고 때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몸종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만 보입니다.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욕망으로 태어난 자가 레아의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은 갑을 치르고 태어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스불론이죠. 스불론의 이름은 이제 6명을 낳아 주었으니 이만하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라는 바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자녀도 그렇게 많이 하였는데도 이상하게도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에게 없었고 자기 동생 라헬에게만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편들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아서는 벌써 이혼을 해도 12번은 한다 그랬겠고 심한 사람은 우울증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을 유형이 라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0명과 딸 디나가 태어날 때까지 정작 이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11명이 태어났다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갔을까요? 연년생 다 쳐도 거의 20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세월성에 별별 방법을 다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언니와 몸종들은 자기들에게서 그냥 아이들을 갖다 젖을 물리고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 함께 노는 소리, 행복해하는 소리, 효도받는 소리, 자기들 피부치들끼리 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라헬은 늘 상처를 받은 거죠. 너무 부러웠습니다. 속상할 정도로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에게는 함께 이야기해 줄 자녀가 없었던 거죠.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역 중에 하나가 아기를 못 낳는 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고대에서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낳은 의미가 뭐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까지 된 거예요. 이런 라헬에게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언니 아이들 말이죠. 언니 아이들 보러 볼 때 이 라헬 동생의 눈에 볼 때 이 조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또 자녀이죠? 남편의 아들이니까 복잡한 관계가 됐는데 상당히 볼 때 편안했을까요? 늘 자기의 사랑을 빼앗은 여자들의 자기의 사랑을 빼앗은 언니의 아이일 뿐이에요. 집안에 늘 이 긴장감이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질투로 가득 찬 라헬의 이 신경질적인 반응은 웃고 있는 가족들에게 늘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 아이들이 얼마나 기가 죽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가정 안에서의 사랑 싸움은 오직 야곱 가정에서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족 안에서 희한하게 사랑받는 아이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 아이들 사이가 평화로운 것을 보았어요? 언제나 뭔가가 긴장감이 있고 언제 싸울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한 아이 간의 갈등 말이죠. 부모님들이 다 없을 때 둘만 남았을 때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를 해코지하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집안에도 이 CCTV를 달아놔서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나는가를 관찰하기도 하는데 정말 굉장한 것들을 발견하죠. 그럴 줄 몰랐던 아이를 해코지하는 모습, 엄청난 모습들이 최근에는 보여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부모들로 인해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들의 편애와 잘못된 사랑의 방법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다 상처투성이로 자라기 때문에 이들이 장성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 상처받은 마음과 한과 억울함을 다른 이웃들에게 꼭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연고도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리기도 하지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돌발적인 사고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요즘 나라 안팎으로 법이 소용없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나라가 정한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겼는데 도무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너무 정말 뻔뻔하게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화면에 나타나요. 벌을 지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게 슬픕니다. 단지 가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정치가들, 입법자들 또는 법대로 판단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사법 인사들, 정부의 많은 행정가들, 여러분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곳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자주 보인다는 거죠. 연령도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노인도 청년도 10대도 자주 뉴스에 나와요. 아니 어쩌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누가 더 멋있게 죄를 짓는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들에게서는 오직 나만 즐기면 돼라는 극단적인 이기심만 보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심이든 집단적인 이기심이든 이런 이기심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가치관이 혼돈되어 다른 사람에게 혼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만들 때 대중과 여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도 다수가 우익이면 의로 변하게 만드는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악을 선택하고 불의에 서 있을 때 의인들과 선량한 백성들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들을 지켜줄까요? 올바른 사랑을 받고 올바른 사랑을 하도록 올바른 사랑을 주고받는 모습을 못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만듭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야? 그런 자가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많으면 이 사회는 정말 불안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부족이 형성되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에 동족 간의 전쟁, 12지파 간의 전쟁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역사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았던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이라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한 나라의 평화와 일치와 부강을 이루려면 그 시작이 가정이라는 교훈을 성경에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며 특히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교육해 주는 것이 학교나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의 부모가 최우선 1차적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르치며 바르게 살아갈까요? 이 대답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결책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기르고 싶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건전하고 안전하고 믿을만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앞장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치십시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라헬이 아이고 하나님 조금만 좀 빨리 생각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아이를 주셨으니 그 기쁨은 결혼하자마자 주신 기쁨보다 1000배, 10,000배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라헬일까요? 레아는 물론 아니겠죠? 야곱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라헬의 부끄러움이 동시에 떠나갔지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은 문자 그대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낳은 아들이니 이 친구는 얼마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요, 그런 기쁨도 잠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이 사랑받는 아이 요셉이 나머지 형제들 간의 불화거리였어요. 나머지 모든 아들들이 긴장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난 것은 온 집안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야곱과 라헬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둘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긴장했고 다 불쾌했고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철천지 원수가 태어난 거였습니다. 다른 10형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모두를 천덕꾸러리로 만들었죠.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다른 열 형제가 볼 때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뜩이나 서자로 자란 것도 너무나 싫었는데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우리는 아버지 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참 근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가장 적정한 때에 태어난 이 요셉을 통해 어떤 멋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원하지 않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니, 부모님의 욕망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부모들이 서로 사랑하여 사랑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모두를 살리기 위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난 아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걸 배웁니다. 바르고 정상적인 사랑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인 욕망과 실수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멋진 일을 행하시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멋진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아와 라헬과 레아 간의 사랑 싸움으로 12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들이 자랄 때는 모두 천덕꾸리고 또 불화 속에 자라고 경쟁 속에 긴장 속에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한과 억울함 속에 자랐을지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받고 태어난 이 자라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욕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태어난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이 세상을 건전하게 만들고 믿을 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정말 법이 다스리는 정직한 사회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특정한 이 이스라엘 백성 12자녀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우연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요셉처럼 귀하고 귀하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사오니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환경 속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멋진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사회, 화목한 사회, 하나 되는 사회로 만들기로 다짐하며 또한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며 살도록 태어났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